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인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이 세 부분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모형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을 떠나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즉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던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 사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한 행동, 한 말씀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살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언되어 있냐?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는 그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용합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사신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원래는 지파의 땅이었는데, 특별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 시대 이후로, 포로 시대부터 이 갈릴리 지방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첫 번째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북부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후로 많이 거주하게 되었고 지금 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난 게 아니다. 영적인 포로 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아직도 영적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빛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큰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16절의 큰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지내심으로 이방의 땅이라 불려지는 유대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방 땅이라 불려지는 그 땅이 새로운 영적인 중심지가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핵심의 내용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으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18절부터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있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두 사람을 불렀고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한꺼번에 한 사람씩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2명씩 2번에 걸쳐서 그렇게 부르시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은 2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증인의 숫자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법적인 일들을 증언하도록 그렇게 했던 신명기 법전에 하면 2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의 중심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8절부터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당시의 유대인들 랍비와 제자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랍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의 제자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큰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 22절 말씀에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긴급성과 중요도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신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따라가는 것, 곧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 이유를 대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그리고 조금 여건이 좋아지면 예수의 제자로 잘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합당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후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치심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특별히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이것이었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한 죄의 결과로 들어오게 된 질병과 죽음과 마귀의 영향력을 쫓아버리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해방자, 구원자로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방의 땅이라고 알려진 그곳에서부터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핵심적인 우리의 이 사역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삼아 오늘도 신실하게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말씀 가운데 행복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